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녀들을 먼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무엇을 만들어라, 무엇로 키워내라, 어떤 사람이 되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저희가 자녀가 없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그 아이들을 성장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엄마 아빠의 소원이나 엄마 아빠의 소망보다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더 많았어요. 의사가 돼야 돼, 변호사가 돼야 돼, 약사가 돼야 돼,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야 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 누구야, 내 아들 누구야, 내 딸 누구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오나라고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 어떤 직업,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많이 벌지 않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큰 은혜를, 그 놀라운 것들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 누구야? 나의 아들 누구야? 나의 딸 누구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다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다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길들을 올려드리며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쫓으며 그것에 매진하여 그것에 파묻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쫓으며 그 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배우자를, 우리 이웃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 말씀을 읽어나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마다 점점 세상의 끝이 가까워 보인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어 싸웁니다. 궁핍한 사람이 더 궁핍해지고 처참한 곳이 더 처참해지는 하나님, 그런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주님 원하건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과 어두움과 괴로움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우리에게 예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으며 꿈을 꿀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예언, 주님의 말씀을 맡아두었다가 주님 역사하실 그때에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나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주님 오실 그날을 꿈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가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지키시는 것을 못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너무 작아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지켜나가실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어떤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 계시지 않다고, 주님 나를 바라보시지 않다고, 주님 나를 잊어버렸다고 불평하며 탄식하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방의 군대에 둘러싸여 불안에 떨고 겁에 질려 있을 때 주님 분명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하신 약속을 확인시켰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입술로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기억해내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나가실 때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께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잠언 7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아봅시다.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속. 자,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얼마나 아십니까? 약속. 눈빛이 심상치 않아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간 누군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것들이 막 떠오르시는 분들인가? 아이씨요. 자, 약속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제가 호주 와서 제일 처음에 곤란하고 힘들었던 문제가, 한국에서는 이게 뭐 어딜 간다 그러면 거의 그 자리에서 일이 그냥 기다렸다가 일이 해결되잖아요. 특히 관공서, 동사무소, 읍사무소, 저는 군청 말고 읍사무소로 갔어요. 왜냐하면 양양 읍에 살았거든요. 읍사무소 가면 그냥 뭐 사람 할매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계시고 뭐 등본 떼는데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가서 한 5분 10분 기다렸다가 등본 떼고 이러고 오면 되는데, 여기는 제가 그 언젠가 에피소드처럼 말씀드렸을 거예요. 빅로드를 제가 5번 갔다고. 박스 일 살 때 버우드에 있는 빅로드를 제가 5번을 갔어요. 왜?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갔어요. 네. 너 예약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생각만 하고, 이게 뭐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무슨 예약이 필요하겠? 아이고 참나. 한 10분이 오면 되는데 예약 안 했는데 하여튼 예약하고 와. 그러고 갔어요. 집에 가서 예약을 했죠. 일주일 있다가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가는데 세상에 버스를 놓친 거예요. 15분 딱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갖고 나 예약했는데 늦었어. 그랬더니 다음에 와. 야. 영어를 못하니까 그때, 지금도 뭐 잘 못하지만 그때 영어를 더 못했거든. 알았어. 그러고 왔어요. 그 다음번에 다시 예약을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버스를 또 놓쳤네. 그때 저희가 살던 때에서 박스힐 그 센트럴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서 20분 걸렸거든요. 자만을 한 거죠. 내가 거기를 뛰면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날은 왜 이렇게 더워? 15분은커녕 뛰다가 지쳐갖고 도착하니까 30분이 넘었더라고요. 버스 또 놓쳤어. 갔어요. 어쨌든 갔어. 야, 정말 미안한데 버스를 놓쳐서 그랬거든. 그 분이 하는 말이, 너 저기 무료로 약속 2번 바꿨으니까 이 다음번에 약속 바꿀 때 돈 내야 돼. 답답해갖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돈 내내가 어떻게 해야 돼? 사모님,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좀 나오지. 결국에는
52불인가 돈 더 차지해갖고 약속을 다시 잡고 그 다음번에는 사모님이 운전해서 거기다 절 내렸고 같이 갔어요. 사진 찍고 운전면허 봤는데 10분이 걸리더라고요. 이야, 어이가 없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Anyway, 약속이란 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 사이에, 그리고 뭐 사람과 단체 사이에, 아니면 다수의 사람과 몇 명의 사람, 소수의 사람, 혹은 몇 명의 사람과 다수의 사람이 약속을 해요. 국가 간에도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이 지켜지면 이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약속을 어기는 순간, 약속이 깨지는 순간부터 관계는 삭막해지죠. 살벌해져요. 자, 내 옆에 있는, 옆에 이거 살짝 한번 보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성준이 조금 눈빛이 살벌했어. 자, 그렇게, 아니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다 눈 감고 손 들게 해볼까요?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저도 약속을 참 많이 해요. 약속을 많이 하는데 그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사모님이 밉다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주시는 거 보면 사모님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기 이 부분 딱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내보내야지. 음향을 확대해서 내보낼까? 자, 어쨌든요. 우스갯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 이 약속이 지켜질 때 희망이 있어요. 이 약속이 지켜질 때 뭔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깨지고 뭉개지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혼돈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와요. 괴로움이 오고요. 슬픔이 우리를 뒤덮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와의 부드럽고 원활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분은 지금까지 약속을 계속 지키셨거든요. 오늘 말씀 잠언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할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정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약속은 말이죠. 약속을 지킨다는 건요. 성실한 거를 의미해요. 제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일주일 내내는 못 가요. 일주일 내내 못 가는데 제가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오는 날, 월, 목, 금 이날은 꼭 운동을 다녀오려고 아둥바둥해요. 왜냐? 그렇게 처음에 운동을 하니까 진짜 입술이 막 부르트고 여기 막 입안이 헐고 막 혓바늘 돋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넘기고 조금 몸을 움직이고 몸이 조금 단련이 되니까 오히려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귀찮은 일이라는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 삶에. 그래서 운동을 그래서 하는구나. 나 자신과의 약속을 그래서 지키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성실하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약속이란 게 깨지라고 있는 거야. 약속이란 건 어기라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원활한 관계, 부드러운 관계, 풍성함과 평화가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의 피조물이자 자녀인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단 한 개도 지키시지 않은 게 없어요. 자, 성준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성준아, 성준이는 엄마한테 어떤 약속을 해? 대표적인 거 하나만.
아니 뭐 저기 상투적으로 엄마 공부 열심히 할게 이런 거 말고 딴 거. 좀 우리 딴 분야로 좀 가보자. 엄마한테 주로 하는 약속이 있다면 한 가지만. 오, 무서운 집이다. 엄마하고 약속을 안 해? 진짜? 와, 이거 안 하면 지킬 약속도 없네. 훌륭한데? 자, 그러면은 우리 성혜자매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성혜자매님, 우리 선희 형제님이 성혜자매님한테 하는 가장 흔한 약속 중에 하나가 있다면? 화 안 내기. 잘 지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선영재님 감사하셔야 돼. 그 약속이 안 지켜지는데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관계가 되잖아. 저 붙어 앉아 계시잖아. 저 두 분이. 원래 관계가 거시게 하면 저기 끝에 앉아. 예? 저도 약속을 사모님한테 운전을 험하지 않게 한다고 약속을 많이 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터프 드라이버시라 제가 보고 자란 게 그거라 저도 약간 운전이 터프하거든요. 그렇다고 막 이러고 가진 않아요. 조금 아주 조금 가끔 창문 내리려고 손에 스위치가 갔다가도 옆에서 차가운 눈빛이 느껴지면 살그머니 빼죠.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서먹해져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계라는 게 서먹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약속을 하신 것을 지금까지 단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고 단 하나도 깨트리지 않으셨어요. 마치 땅에 떨어지면 부서지는 유리공을 어린아이가 소중히 들고 가듯이 우리의 약속 하나하나를 소중히 기억하고 지켜나가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배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는데 이야, 가관이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어요. 세상에 어떤 데는 당나귀나 말 타고 지나갈 길이 없을 정도로 도시가 완전히 폭삭 무너졌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밥 벌어먹기 힘든 사람들, 장애인, 과부, 고아, 아주 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밖에 안 남았어요. 돌무너기를 치우고 도로를 다시내 성벽을 쌓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해요. 느헤미야, 민족의 지도자, 제사장이었거든요. 할만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알거든요. 혹시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다음 그림을 사진을 제가 하나 넣었는데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저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 대신에 뭘 설명드리려고 이 사람의 사진을 여기다 올렸냐면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복장이 유대 전통 복장이에요. 보시면 모자 썼죠? 키파라는 모자예요. 이 정수리, 머리 벗겨진 정수리를 가리는 용도로 쓰는 그런 모자고요. 그 다음에 이마 한중간에 무슨 네모난 상자 같은 게 있죠. 저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청 같은 거 둘렀죠. 통곡의 벽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성벽, 거길 가면 저거 뒤집어 쓰고 시커먼 모자 쓰고 저거 뒤집어 쓴 사람들이 벽에다가 머리 찌으면서 기도해요. 저런 거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 말씀이 주변에 적혀 있고 옷에 술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팔에 무슨 뭐 끈 감고 있잖아요.
저 끈 끝에 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손목에 네모난 상자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 끈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해서 내 말을 기억하라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모습도 사람이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그럼 어디에 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런데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내가 3, 4대까지 그 분노를 쏟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역사 잘 보면은요, 다윗이나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왕들이 아니었으면 멸망했을 민족이에요. 왜? 뭐 좀 잘하는가 싶으면 그 다음 때에는 뭐 바로 가서 그냥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 섬기고 막 애들 막 불 속에다 집어 던지고 이런 왕들이 속출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보내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셨는데요, 그냥 선지자들처럼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아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영영 벗어날 수 없었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고 돌아오셨어요. 이건 이미 창세기부터 예언돼 있었던 일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건 열왕기하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 아합 왕 엄청나게 못된 왕이죠. 온 가족이 통째로 작당을 하고 아주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인 그런 왕이에요. 제가 말씀을 하나 빼먹었군요. 죄송합니다. 예, 창세기부터 약속된 말씀 이사야가 이렇게 확인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하고 똑같은 존재로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살아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 성실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마지막,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만이 지금 지켜질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잖아요. 열왕기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대요. 아합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사야의 허리를 톱으로 썰어 죽일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을 우상 섬기도록 꼬드겼던 그 부인 이세벨,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고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눈썹 그리다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뜯어먹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 표현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요,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철저히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 더 블레싱이란 찬양 끝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자녀의 자녀까지,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축복하겠다고요. 복 주겠다고요.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통로를 통해 흘러가요. 그 통로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지켜나가세요. 이렇게 약속을 지켜나가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겠다고 약속한 여러분의 약속을 지켜나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여 지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린 달려나갈 수 있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겉 모양의 거룩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 어떤 사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입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저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들을 구박하거나 핍박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이방인 팔레스타인인들 이 알라를 믿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슬람교를 믿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을 너무 많이 핍박했어요. 함께 공존할 수 있었던 그곳에서 그들을 몰아냈고 쫓아냈고 그들을 차별했고요. 그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본질은 어디 가고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누굴 비하하거나 이럴 목적은 아니에요. 제 감상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삶, 신실한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쫓는 삶은 껍데기만 바뀐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 변화되는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보여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어요. 어떤 중국인 역사학자가 미국에서 강연을 하는데 중국에서 유학 온 어떤 자매가 그 교수가 공산당이 중국을 망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발언권을 얻고 일어서서 공산당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아요. 공산당 때문에 나는 먹을 것을 먹었고 입을 것을 입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다 공산당이 먹여 살렸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국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잘 봐라. 역사적인 사료로 남아있다. 14년 동안 일본이 중국인 학살한 숫자보다 공산당이
사라지게 만든 중국인의 숫자가 4배가 넘는다. 이런 팩트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내가 학자로서 당신을 보기에 당신은 공산당을 사랑하지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를 진짜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사랑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머물겠다고 한 약속을,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우리 또한 성실히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지키겠노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함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쫓으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